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아버지 기업 되게 하셔서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아버지께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만드시려고 불러주셨으니 이제 만들어 세워주셔서 부족한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주셨는데요. 16절, 17절은 15절에 대한 설명이길래 17절까지 했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모세는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인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인도자라기보다는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대변자죠. 대신 데리고 갑니다. 누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앉아야 될 자리를 앉았다. 이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변자로 계산하고 치리도 하고 이끌어도 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쫓아내기도 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서기관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주로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에게 모든 임무를 맡은 것 같이 했다. 그런데 뭔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놔놓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쫓아내기도 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 하는 거죠. 하나님을요, 어떻게 생각했다? 본질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주신 율법을 가르치고 묻고 살았으니까 본인 생각대로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건 정확히 몰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3대 유대 분파의 하나로 모세 율법과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믿었다. 이런 이 바리새인들은요 3대 유대 분파의 하나인데 모세 율법과 부활과 천사의 영은 믿었는데 위선자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입으로는 믿었는데 행동으로는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없어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돌아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걱정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안 된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가 구하니까 다 들어주시더라. 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그렇죠. 도구죠. 하나의 도구. 언제든지나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녀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예배에 필요한 인원으로 피아노를 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예배위원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옛날에는 종들이 맡은 걸 지금 자녀들이 맡아 하는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뭘 주었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 준 이름이 계급인 양 하고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잘 돌아갔어요.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이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잘 돌아갔어요. 누가 답답해요? 우리가 답답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태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으로 비칠까봐 걱정스럽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자,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랍비가 선생이죠. 선생이라 칭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요? 선생이라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뭔 말이요? 목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요,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서도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러니까 뭔 계급인 줄 알아요. 돈 주고 샀어요. 따묵개가 땄어요. 그건 일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일해라고 맡겨주신 것이 그게 계급이라고 목이 곧은 자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가 막내를 어떻게 해요? 노다지 두드려 패고 뭐라 하고 그래요? 개 끄집고 다녀요. 아니요, 업어주고 사랑으로 다독거려요. 형제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요, 늦게 태어난 애들은요, 굉장히 사랑받습니다.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려면 어마어마하게 주시고요, 벌을 주시려면 딱 한 방에 그냥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자녀다 이러니까, 자녀가 되었다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은 틀림없이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지게는 겁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것은 절대 본받지 말라. 시키는 것은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절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받지 말라. 그럼 뭔 말이에요? 시키는 자들이 온전치 아니하면 본받지 말라. 절대 말 듣지 말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켰는데 내가 온전치 못하면 말 듣지 마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나오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벌 주시겠어요? 말 듣지 않는 자를 벌 주시겠어요? 잘못 시킨 사람을 벌 주시겠어요? 잘못 시킨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여기 아니면 딴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저기 아니면 여기 와가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럼 그거 가가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리가 있고 불러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근데 감옥 갈수록 점점 더 대치동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 굉장히 해이해져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거운 짐을 먹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불러갖고 이거 해라 그러면서 장로들이 직접 하면 안 돼요? 만일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형제 자매라면 내 동생이 하고 있는 일을 안 거들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 동생한테 바로 밑에 동생한테 바로 밑에는 바로 밑에한테 바로 밑에가 바로 밑에 야 10번째 낳았는 까늘라는 그 매일 일에 지혜가 못 살아요. 기도 않고 본인이 직접 하면 안 돼요. 시키지 말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있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시킵니다. 감옥 갈수록 대치동에 들어가시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엄중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완전히 바뀐 자만 데리고 들어가실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솔선수범했잖아요. 뭐 했어요? 떡이 없다 그러니까 떡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떡을 예수께서 떼어가 다 주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라 나는 기도하고 돌아 앉았을게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너가 저쪽에 가서 기도해가 떡을 띠가 가온노라 내가 먹을게 이럽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남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면 남이 아니죠. 형제가 힘들어하면 같이 구해주고 손잡고 같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가는 게 맞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면 랍비는 선생이죠. 목사들을 두고 한다. 아니요. 이건요. 장로들도 두고요. 권사들도 두고 하는 말씀이세요. 교회는 이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대우받아라고 대접받아라고 해놓은 거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형제 자매라면 본인이 뛰어다니며 해줘야 될 건 다 해야 되고 의논할 건 다 의논해주고 해야 됩니다. 왜 앉아가 받으려고 하세요? 꼭 내보고 그러는 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대치동으로 가게 되면 안 바뀌어지면 쫓겨갑니다.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녀들이 많아질 것인데 내가 옛날에 어떠면 어때요? 우리 집도 옛날에 금송아지가 하도 많아가 난 잘 곳도 없었어요. 옛날이 뭐 필요해요? 지금이 문제지. 지금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일해라고 주시는 거니까 거기 가면 더 힘차게 일하시고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믿음 없는 자들이죠. 그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은요. 본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자를 이야기하려고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하나님이 해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가 된 것 같이 하지 마라 일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칭함을 받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 말아요. 솔선수범해라. 내가 먼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길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요. 본인들은 누구 집이다. 자, 우리가 성전에 오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요. 내 집이지. 아버지 집에 오셨잖아요. 왜 손님 대접 받기를 원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자, 선생이라 소리도 듣지 마라. 너희는 다 한 형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동생이 형한테 선생님 이래요? 말이 안 맞죠. 하나도. 다 한 형제다. 왜 한 형제라 그랬어요? 자, 이상하잖아요. 와 한 형제라 그래요. 우린 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근데 와 한 형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요. 한날에 아담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돼 생명을 주신 그날 다 만들어져 있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께 주셨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 속사람이 하나님께 주셨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그 집에 아버지 계신 육신의 집에 태어난 자들은 내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다 있죠. 막둥이도 있고 그렇죠. 다 형제 자매라 그러죠. 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이 집에서 한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 형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형제 자매라 하는 거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 드렸어요. 천사들에게 내가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가. 정말로 물어봤어요. 촌수가 개촌수잖아요. 왜요? 내 아들도 아버지라 그러고요. 내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요. 손자의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촌수가 있어요. 맞아요, 촌수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내 자녀도 아버지라 그러고 자녀가 놓은 자녀도 아버지라 그러고 그 밑에 자녀도 아버지라 그러면 촌수가 맞아요. 그래가 천사가 데려가가 보여준 게 속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는 시간은 틀리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은 동일한 시간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나와 촌수를 계산하면 몇 촌쯤 돼요? 6,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내하고 몇 촌이 돼요? 촌수 못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고 자매란 말이에요. 뭔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솔선수범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 지금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잃어버립니다. 누가 가져간다? 사탄이 탁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어린 애기에게 칼을 쥐켜주지 않기 때문에 복을 안 준다. 아니요. 사탄이 금방 채워가 버립니다. 거짓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짓.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고 내가 그걸 느끼는 순간에 뭘 받았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그걸 아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유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최고로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정이 몇 개 나라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받으면 사탄이 덜렁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적이에요. 그걸 보면 짜증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다, 성질 내지 마라. 근데 눈으로 보면 성질이 나요. 이제는 성질이 나다가 안 돼가
뭐라 그러죠? 얹혔다 그러죠. 여기 이렇게 물을 모으면 탁 얹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미워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내가 커피라도 마음 놓고 한 잔 얻어 먹잖아요. 사는 게 힘들면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걸어갑니다. 돈은 나는 하나님한테 늘 구하잖아요. 여러분 안 구하는 거 같죠? 구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해 그래요. 아버지 그럼 내가 갈게요. 그 사람들 복 주세요. 이럽니다. 내가 떠나갈게요. 내 때문에 안 주시면 내가 갈게요. 이렇게. 그건 하나님과 나와 엄포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 내가 떠나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다면 난 지금 떠나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어떤지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왜 대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나? 이제는 하나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신 복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하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영의 아버지라 하지 마라 말이요. 누가 영의 아버지라 그래요? 내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육신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아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소리는. 교회 가면 목사들이 내가 너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시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그래요. 그거 하지 마라 말이요. 영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말이요. 근데 왜 만들어 주지도 않는 사람이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내 속사람을 위하여 목숨도 안 바친 그 사람이 영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말 듣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니까 영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잘못돼 갖고요. 육신의 아버지 보고 하지 마라 한다고. 아주 그 종교 나쁜 건데 가지 마라 이러죠. 그게 아니고요. 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영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아버지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라 하지 마라. 영의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는 또 이럽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왜 그래요? 지도자라고 칭하지 말라 이럽니다. 지도자는 뭔 말이에요? 이끌어주시고 가르치고 돈 버는 일도 가르쳐주고 이리죠. 지도자가 돈도 주고 이리잖아요. 안 줘요? 먹을 것도 주고 이럽니다. 선거 때마다 옛날에는 돈도 주고 했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다시 그 말씀이 살아난 분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분이 성령이시죠. 세 분이 다 말씀이시죠. 이 지도자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가리키는 자가 지도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리킨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잘 살게도 하시고 온전케도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최고가 되게도 만들어 주신다. 그분이 지도자다. 그래 지도자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거죠.
그 대통령을 지도자라고 부르려고 그 영적인 지도자를 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영적입니다. 육적으로 쓰신 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육적으로 쓰신 건 한 부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성경은 한 부분도 육적으로 쓰신 게 없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를 두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지도자는 예수죠. 지금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우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갖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니요, 여러분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은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깜짝 놀라죠. 나는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여러분을 섬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묻고 답하고 언제든지나 이야기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일이 있으면 거들어도 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누굴 섬겨야 돼요? 나를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급도 먼저 불러준 자도 똑같은 날 만들었는데 먼저 불러준다, 늦게 불러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택함을 계단식으로 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시면서 이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여준다. 누가 더 높여주신다? 예수께서. 내가 높다고 거기에 목이 들어가면 목이 부어질 것이고, 아주 천한 자민주, 낮은 자민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높여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요? 설선수범해라. 시기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누구와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누구와 같이 탕자가 집으로 종으로 되기를 위하여 찾아오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멀리서 있는데 상그가 먼데 멀리 있는데 보고 쫓아가서 목을 안고 그러죠.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뭘 주세요?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반지도 껴주고. 반지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바뀌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습으로 완전히 모습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완전히 바뀌면 누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돕고 내가 솔선수범하고 먼저 일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지금 준비된 모든 걸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받기 싫어요? 받고 싶죠. 나도 받고 싶은데 난 받아봤잖아요. 근데 더 큰 거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줘. 그러면 또 그러시죠. 목사님이 받아가 농갈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곧 주실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정말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천국 문은 뭔 말이요? 거듭나야 되죠. 말씀으로 섞지 않는 씨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려고 하는 자를 문을 닫았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이요? 거듭나려고 하는 자를 거듭 못나게 세상 것으로 막고 본인 것으로 이야기가 맞는 것이 만들어버려요. 자, 그걸 막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본인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안 들어가요? 남을 못 들어가게 하면 본인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알려고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 알면 가죠. 그렇죠? 모르니까 못 가는 거죠.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성경 이 말씀 자체를 자기 몸에 맞추어 설교해서 풀이해서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은 나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예수를 통해야만이 예수가 뭐다고 어디 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어디예요? 천국 본향이라 말이요. 우리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이 천국이라 말이요. 그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면 천국 갈 자가 없다고요. 본인의 입에 맞게끔 해석을 해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천국 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나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간 사람이 우리는 가야 되잖아. 가기 싫어요. 가기 싫으면 내일부터 안 와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뀌어줘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탕자를 감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화를 들어 말씀을 하세요. 거기 타국에 갔다 이 땅에 오셨어요. 재산을 줘갖고 많이 흥탕망탕 쓰고 살았어요. 사탄들과. 그러다가 고생을 했어요.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집을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에 가죠. 탕자는. 택했기 때문에 갑니다. 뭐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걸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까지 다 바꿔주세요. 우리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가는 길을 누가 막았다? 가르쳐주는 자가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만들어 놓은 길을 막아버렸어요. 본인 뜻으로 해석을 해가 막아버렸어요. 그럼 본인은 갈 수 있다. 본인도 못 가죠. 가려고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천국 갖는 분들이 없다. 자, 멀리 보지 말고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들도 천국 가신 분이 없다고 외국 애들이 꼬마들이 이야기합니다. 구경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든 말든 관계가 없고요. 못 가든 어디 가 있든 관계가 없고 누구는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와요. 내 자녀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니요, 나는 우리 집에 밥을 먹을 만해. 살만해. 그렇죠? 내가 사는 동안은 100년 동안은 편안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영원히 가가 고생하세요. 한 번도 구경 못 했죠. 마른 오징어를 불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되죠. 온몸이 뒤틀리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튜브나 어디에 나오는 걸 갔다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그렇게 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내 영이 오징어 말리듯이 말려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요. 둘이가 데리고 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면 내가 말리죠.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해나 그거 미라 여보면 들어가잖아.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런 걱정스러워요. 그 막 말리면 탁 들어다 그냥 딱 안 올라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못 모르고 그랬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갈 때는 안 올라 그러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구경시켜주고는 보내버려요. 그냥 이래 시소 탄다 이래요. 이래 애들 꼬마들이 타고 늘어오는 게 있죠. 멀리서 여름 되면 물 흐르고 이래 뭘 타고 쭉 늘어오잖아요. 쓰우지도 뭐하고 그냥 바로 쭉 늘어와가 이래 물 고였는데 그거 푹 빠지죠. 그거 형식으로 바로 푹 들어와 버려요. 가만 생각하니 그것도 참 되게 좋겠네요. 푹 늘어오니까. 겁나요. 나는 느껴요.
쑥 하고 들어옵니다. 빠질 때는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그래 가래요. 속사람이 빠질 때는 촌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차. 빨리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밟고 가다가 이래 브레이크를 좀 덜 밟으면 덜커덩 이래죠. 그 시기를 덜컥 그러면 쭉 빠져버려요. 푹 사라져 버려요. 내가 나를 봅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7번 해봤습니다. 7번.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니까 내가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전히 닮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1시간이라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리 조사와요? 나는 절대 안 좋아요. 1시간이라도 빨리 떠나야 돼요.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광야라 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는 텐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근데 가나안은 집도 있고요, 성을 주셨잖아요.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가셔야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은 길을 막아버린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뜻대로 본인을 저기다가 말씀에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다 같이 가야죠. 그죠? 천국 가야죠. 고생하는 거 왜 그래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내 후손이 내 육신을 타고 온, 나를 통하여 온 후손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어디가 만나야 돼요? 천국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영이. 알아요? 한 번도 구경 안 해봐가 모르죠. 자,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제 조금 아직 시간 멀었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내가 만일에 동백에 살아요, 여기서. 그럼 요 주위에 사는 사람들 다 요 주위에 살죠. 여기. 근데 내 가족은 어디에 살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한 집에 같이 살죠. 내 자녀들은 한 집에 같이 살잖아.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내 영은 내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섰으면 누가 온다? 내가 먼저 가가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내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가면 뭔 말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 있어요. 서 있는 성전 안에 내가 가는 자리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되어 있어요. 3층짜리 빌딩이 있어. 그럼 하나님 뭐가 못하냐.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이 광대상이 없어요. 왜 없어요? 퀴즈를 내면 하도 많이 해가 금방 알아들을 거야. 근데 지옥은 광대상이 있어요. 천국은 광대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지옥은 광대상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천국은 왜 광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니까, 하나님 아니니까,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까 광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목사나 장로도 필요가 없어요. 형제 자매니까 동일하게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광대상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니까 광대상이 없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대답이 오실지.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온대로 댕겨가 바다와 육지로 온대로 댕기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대로 풀어버리면 지옥 자식이 되잖아요. 2배로 더.
우리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니까 목사들이 뭐로 히브리어로 너무 잘 가르쳐. 거기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어디 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성경은 누굴 가르친다?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만 가르쳐 주는 데만 있으라. 내가 있는 곳에 있으라 그 말씀이시죠. 가보고 내가 없는 곳은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안 그래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다닙니다. 10군데 다니면 10개의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저주를 10개 받아요. 점점 가다가 보면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점에만 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다가 보면 어떤 지게는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럽니다. 그 지옥 자식을 지옥에 보내는 자로 2배나 더 고통당하는 대로 보내버립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해 천사들에게요. 갔을 때 내가 그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지옥 가 계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형체가 안 보여요. 나도 영이고 본인도 영인데도 안 보여주세요. 옆에 틀림없이 2분이 계세요. 말을 합니다. 집에 형님을 정말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느낌은 알아요. 어디 있는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갈 때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데려가가 보여주면 보여주는 줄 알고 절받아 보면 빼갖고 바로 갖다 늘어옵니다. 절대 안 보여줘. 한 번도 못 봤어요. 7분을 갔다 올 동안에 한 번도 형님도 못 봤고 아버지도 못 봤고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는 울면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거기가 구경해보고 나면 정말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게요. 내가 금 주고 샀어요. 내가 뭐 돈 주고 샀어요. 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불렀다고 오너라 그래가 온 것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입니다. 아직 구경 못하셨죠? 아직 아무도 못했으니 그래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요, 뭐와 가도 아무 거와 가도 바꿀 수 없을 만한 축복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가 너무너무 울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택했다는 게 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이라는 거와는 끝났잖아. 내가 천국 가면 다 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죠. 언제까지? 천대 영원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책임진다고. 그럼 나는 내 후손들은 이제 지옥하고는 담쌌다. 지옥 가는 문은 닫혀버렸어요. 갈 수 있는 길은 천국밖에 없어요. 도망을 가도 천국 가요. 얼마나 좋아요. 자다가도 일어나 너무 감사해요. 운다. 진짜 감사가 넘치니 울대요. 눈물 나대요. 기분 나빠도 우는데 그렇죠? 정말로 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아무 일 없다. 왜 그래요? 그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한테,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자다. 뭔 말이에요? 돈으로 맹세한 건 무조건 지켜라 이거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본인들이 이득이 있으니까.
세상 물질로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키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그 뭔 말이에요? 뭔 약속을? 내가 내일부터 예배 꼭 들어올게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안 지키면.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관계고. 그 사람이 내일 내가 헌금 틀림없이 가올게요. 행금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하나님 계신 곳이 크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물질이 크냐고 물으세요. 세상 물질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 큰 거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약속한 건 다 지켜야 돼요.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온전치 못한 자는 세상 물질에 마음을 쓰고 온전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주신 말씀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뭐 해라.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일을 돕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 들었다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제는 보내주세요. 근데 다 같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가는 사람이 가다가 다리가 아파가 못 갔어요. 차가 빵꾸 가다가 다 못 돌아왔어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 또 누가 아프다 그래가 갔다 오니라 늦게 왔어요. 그건 다 변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하신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못 오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복을 받으면요, 우리 가정이 몇 개 나라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본인들이 솔선수범하며 아버지 정말 낮아져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복으로 가라 하신 곳으로 이제는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장막과 성읍으로 아버지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에 정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